자, 그럼 여기까지 같이 달려오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믿음이란 게 그렇게 까다로운 것인가? 정말 그렇게 꼬치꼬치 캐 묻고, 아니 그냥 어제 얘기했던 그 유사 믿음들, 그런 거 가지고도 믿으면은 그냥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분이고 예수님도 너그러우신 분인데,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구분 없이 그냥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거죠. 그냥 어쨌든 교회 나오면 된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꼬치꼬치 캐묻고 점검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속의 한 사건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려는 사건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성경 구절일 거예요. 특히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성경 내용. 바로 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뭔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지요? 네, 그쵸? 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간단하게 오병 무엇인가요? 네, 떡 5개의 떡, 이어는 2마리의 물고기. 그러니까 5천 명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배고파요. 근데 먹을 게 없대요. 사람들한테 싹 다 먹을 걸 긁어봤더니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죠. 어떡하죠, 예수님? 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의 기도를 위잉했더니 갑자기 무한 복사 버거가 펼쳐지면서 거기 있던 5천 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근데 누구만 5천 명?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니까 그냥 대략 간단하게 추산해가지고 10,000명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사건을 보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사건은 해피엔딩일까요? 배드엔딩일까요? 당연히 해피엔딩이죠. 네, 아니 너무 좋은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영웅들이 등장하는 서사시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생겼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영웅이 극적인 모습으로 등장해서 굉장히 멋있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환호한.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사건을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죠.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근데 이 사건은 해피엔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만큼은 이 사건의 엔딩을 다르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네 권의 책 중에 제일 늦게 쓰이는 책이 요한복음이고 아마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나머지 세 책을 다 보았을 거다라고는 많이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요한이 앞서서 마태와 마가가 누가가 기록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기록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기록한 걸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 이야기에 숨겨진 진짜 엔딩까지 기록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오병이어는요, 배드엔딩입니다. 그렇게 마냥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분위기 좋지 않았나요? 자, 오병이어 사건의 마지막 엔딩 구절을 볼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게 이게 오병이어의 엔딩이에요. 자, 근데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는 게 뭔가 되게 어떤 흡족한 모든 일을 다 마치고서 빠이빠이 사람들이 막 먹고 있으니까 그래 맛있지? 내가 만든 거야. 네가 만든 건 내가 특별히 판 넣었어. 그래 맛있지? 응, 안녕. 이런 식의 산으로 가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환멸을 느껴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랑 못 어울리겠다. 그 환호하는 관중들한테 니네는 그러고 살아 하고서 진짜 혼자 산으로 가버리세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간지를 몰랐으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셨을까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점점점의 그 이유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 이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 때문에 산에 가셨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게? 이게 예수님이 화난 이유래요, 이 노란색이. 아니, 이게 문제야?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뭐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이런 찬양도 하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벙찐 거죠. 그 제자들도 벙찐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호하니까 같이 환호했겠지. 얼마나 기분 좋아. 거기서 응원단장 했겠지. 사람들이 예수님 하니까 앞에서 예수님 같이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수님 했다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야.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갈릴리 바다를 저어가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요.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아이고 선생님 언제 여기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자면은 아마 예수님께 조금은 따지듯이 물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 왜 가신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분위기 좋았잖아요. 위기 상황 있었고 예수님이 멋있게 해결하셨고 그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대요. 아, 그러면은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건데, 오케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아, 이러면은 게임 끝나는 건데 예수님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막 화나서 따져 물었겠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싸늘하게 대답을 하세요. 같이 답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거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진정으로 진정으로. 얘들아, 내 말 잘 들어. 내 말 똑똑히 기억해. 쟤네가 왜 나를 찾는 것 같아? 내가 어떤 일을 상징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지, 내가 어떤 사건의 표징인지, 표적인지 그것을 알아서 날 따라온 걸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내가 누군지 알아서 날 따라온 걸까? 아니야. 그냥 지네 빵 먹고 배가 부른 거야. 나를 따라오면 자기네들의 욕망이 해결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어. 그런데 왜 내가 걔네랑 같이 있어야 돼? 이게 예수님의 말이었어요. 진짜 싸늘하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랑 되게 다르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 현장의 회중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연호했든 아무리 예수님을 환영했든 노상관 이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그걸 보자고요. 누가 예수님을 분노하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잖아요. 일단 앞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어떻게 안 믿어? 그 다음에 그 어떤 기적들을 눈 앞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그 음식이 어떻게 복사가 됐는지 그 광경을 봤을 거 아니야. 아,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렇잖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무슨 플라나리아처럼 이렇게 떼면 자랐나 다시? 아니면 뭐 컨트롤 C V 하듯이 뿅뿅뿅. 아, 우리도 얼마나 궁금해. 그 광경을 봤어요. 믿었다고요. 그리고 이들은요 심지어 열심히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5천 명 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마이크도 없는 시기에 그 설교를 듣겠다고 그 중동 지방에서 심지어 배고픔까지 참아가면서 우리 이만큼의 열심 솔직히 못 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었고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자기 멋대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서 혹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은 게 아니라 자기만의 믿음을 세워놓고 거기에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 현장에 믿음도 있었죠. 열심도 있었죠. 근데 그게 문제는 뭐라고요? 방향성이 어긋난 열심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바라는 게 있는데, 얘들아, 나는 이런 존재야. 내가 너희한테 이런 걸 해주려고 왔어.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내 배가 부른 거. 야, 저 양반 따라가면 내 배가 부르겠다. 저 양반이 아까 음식 복사를 했다고? 야, 그러면은 저분을 왕으로 섬기자. 그러면은 저 사람이 뭐 나라 국간을 막 복사하지 않을까? 빵을 막 복사하지 않을까? 무기를 막 복사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걸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환호한 거죠. 방향성이 어긋난 열심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열심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조롱으로 느껴질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집에서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출근한 사이에 몰래 휴가 쓰고 집에 와가지고 아침부터 요리를 한 거죠. 막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풍선 불어놓고 막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기도 옷이 깔끔하게 쫙 입어놓고 인 다음에 아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자기야 생일 축하해 쫙 공개한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해요? 우와, 나 생일 다음 달인데. 그 한마디에 이제 그 멜로드라마는 갑자기 공포 드라마가 되는 거죠. 약올라요.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약오르다고. 그냥 가만히 있든가. 왜 이 난리를 떨어가지고 네가 내 생일을 모르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건데. 열받죠. 열받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때라도 남편이 무릎 꿇고 사과하면 상관없는데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요리하고 이렇게 열심히 풍선 불고 어쨌든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 말했다간 싸대기 맞겠죠 진짜. 아내가 바라는 거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최소한 내 생일이 언젠지는 알아야지 남편인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왔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대. 딱 와서 봤더니 내가 누군지 아는 애가 없는 거죠. 열심히 말씀 전했어. 열심히 내가 누군지 말을 하고 열심히 표적을 행했어. 그 빵들을 왜 만들었겠어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 때 봤잖아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제발 니네한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이 빵처럼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온 거야. 이거 믿어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믿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르죠. 그 와중에 또 열심을 내 더 열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 아니 어쨌든 교회 나오면 된 거 아닌가? 어쨌든 열심히 하면 된 거 아닌가? 이거를 그래도 되죠라고 용인하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바라신 기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냥 아무렇게나 믿어도 돼가 아니라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한테 특정한 믿음을 기대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생명의 빵임을 믿는 거. 예수님의 구원 사실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제발 이것 좀 믿어라 인간들아. 저분 믿으면 내 삶이 잘 풀리겠지. 사업이 잘 되겠지. 야, 생명도 없는 애들이 이 땅에서 좋은 거 얻고 좋은 거 먹어서 뭐 할 건데 내가 니네한테 이거 갖다 주려고 왔겠냐? 제발 너희들에게 구원을 갖다 주러 왔으니까 제발 이 사건을 바라봐주고 이 사건에 감격해줘. 분명히 예수님이 기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있었죠. 그 기대한 믿음을 보인 사람들에게 이런 걸 약속했단 말이에요.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걸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못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갑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교회 다니시죠? 신앙생활 하시죠? 그거 하시면서 행복하세요, 정말로? 이건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걸 약속했단 말이에요.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래요. 삶에 니네 목마름이 있었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 해가라는 기쁨이 너희한테 있을 거야. 성경을 보면요, 이걸 굉장히 잘 느낀 사람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본문 불과 앞에 앞장 4장에 나오는 인물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자마자 기뻐 날뛰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피해서 숨었던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막 깨운다고요. 팡팡팡 치면서 여러분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우리한테 복음이 왔어요. 지금 저기 예수님 있으니까 그 말 좀 들어보세요. 막 날뛰었다고요. 기뻐서. 행복해니까. 이 목마름이 해결되었으니까. 이것이 분명히 약속된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은 그 기쁨과 행복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진짜 믿음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우리는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어요. 그 점검에서 아쉬운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지 못하고 혹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강요된 열심 혹은 내가 생각하는 열심을 내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른 채 혹은 무관심한 채 앞뒤 없는 열심을 냈던 경험이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혹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일단 막 열심히 내보고 일단 뭐 신앙생활을 해보고 그랬던 경험이 있으신지, 혹은 자신의 사례를 말하기 부끄럽다고 한다면은 뭐 그런 것들을 보셨던 경험이 있는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여쭸던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네,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